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주한 가장 강력한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7 족속일까요? 아니면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이었을까요?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 있는 망각이라는 그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감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회상합니다.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10절 중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기에서 경외란 무서움과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전능하신 절대자 앞에 섰을 때 그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떨림,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엎드리게 되는 그 절대적인 존경과 순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진리의 램프로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분으로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세상의 죄와 우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를 경험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길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조각이나 형상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내 손으로 만져져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깊은 내면의 마음은 바로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내 입맛에 맞는 신으로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부적이나 화려한 형상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 13절의 말씀처럼 언약과 십계명,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또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그 감정에 기대는 그 신앙은 금방 사그라들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시험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기억과 또 생명의 말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끝에도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었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 그 사사기의 역사에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는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가나안의 풍요와 성공에 취해 호렙산에서 받은 그 여호와의 율법과 은혜의 기억을 자녀에게 온전히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느 때보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과 스마트폰, 미디어의 홍수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일을 회복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 잊어버림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헛된 형상을 쫓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구원의 감격이 오늘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